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충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0장의 말씀은 서원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서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서원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맹세할 서자에 원할 원자를 써서 마음속에 결단을 내려서 어떠한 약속을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말인데 두 단어로 구분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굳이 서로의 정확한 뜻을 말해보자면 서원은 적극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반면에 서약은 소극적인 약속 아니면 부정적인 맹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헌금이나 예물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할 때 서원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지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힘입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 자신의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약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금식을 하겠다, 내가 절제를 하겠다, 내가 금주 금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할 때는 서약을 합니다. 다시 말해 서원과 서약은 하겠다라는 약속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수많은 마음의 결단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둘을 따로 나눠 놓았지만 이 둘은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서원이나 서약은 조건부적인 약속이 아니고 또한 서로 간의 마음을 맞추는 그러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 점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가 주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 집 문 앞에서 영접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이라고 하는 조건부가 보여지지만 이것은 입다가 조건을 걸고 맹세를 했다고 하기보다는 이 전쟁을 내가 무조건 승리로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이 약속은 했어도 지키지 못하겠네요라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약속이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민수기 30장은 서원의 두 종류를 소개함과 동시에 파약에 관한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약에 대한 것도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가 2절에 나오는 깨뜨리다라는 말입니다. 깨뜨린다고 하는 말은 일방적인 파기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안위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한쪽에서 파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깨뜨리다라는 말 속에는 신성을 모독하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파약의 또 다른 말이 오늘 읽은 8절 말씀이 나오는데 무효화하다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제3자가 제지를 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3자의 개입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좌절시키다라는 의미도로 씁니다. 어쨌든 이 무효화한다라는 것은 책임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30장의 내용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서원의 일방적인 파약에 대해서는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약속을 파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를 두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무효화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절에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효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하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받은 율법의 말씀이라서 약간 딱딱하게 들려질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귀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성숙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의 성숙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애굽에서 민족이 번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홍해를 가르게 해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광야에서 40년간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더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한 승리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 또한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과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득히 내려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시편 116편에서 고백한 그 시인의 고백처럼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결단을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세례라는 예식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세례는 물속에 자기 몸을 완전히 담그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정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도 달라져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끔 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 결단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부터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맹세한 것, 서약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신앙이 성숙하게 자란 사람의 표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든 하지 않겠다라고 하든 서약이든 그것은 모두 은혜 받은 자의 성숙한 책임에 해당합니다. 성숙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조건적이거나 계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할 때는 내 목숨까지 바치겠노라 고백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조그마하게 드리기로 약속한 것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금 같은 경우이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달고 머리를 굴리고 또한 따지고 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성숙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 시금석이 바로 이 서원의 실행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셔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신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진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 사도 바울은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 말은 많은데 듣는 사람들이 둔해서 그만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신앙도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아이를 낳았었는데 그 아이가 몇 년이 지나도록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3, 4년 지나도록 걷지 못하고 기어 다니는 아들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 아팠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는 뒷걸음도 제자리 걸음도 멈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행하는 데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소극적인 삶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한 섬겨야 됩니다. 신앙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요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단단한 음식도 못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성숙한 책임을 지고 나아갈 때 신앙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숙한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성숙한 책임을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하겠다라고 소원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했으면 그것 또한 반드시 실행해야 됩니다. 스스로 무효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신성을 모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숙해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제도는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 나실인 제도는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에서 나오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그 결단한 것을 지키기 위한 방도이지 이런 금욕을 위한 삶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때를 보면 그런 결심들이 사라졌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읽어보게 되면 아모스 2장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중에서 나실인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너희들이 그 나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끔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죄 있는 자들이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신앙에 역주행을 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행하는 성숙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것을 이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심해 보시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감으로써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나눌 수 있는 바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 즉 미혼녀가 서원했을 경우를 말하고 있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결혼한 여자, 즉 기혼녀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서원은 아버지의 승낙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결혼한 아내의 서약은
남편의 승낙 여부에 따라 그 소원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간에 보게 되면 출가하지 않은 처녀가 있는데 부모를 후견위로 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처녀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어떤 서약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부모가 그것을 묵인하고 승인한다면 부모가 그 딸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처녀가 미성년이거나 아니면 20대의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부모의 후견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사회의 인식으로서는 하나의 완전한 인격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행동으로 취급하여 그 책임을 부모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경솔하게 발설한 맹세나 서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제도를 우리가 외워서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자기 역량은 되지 않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겠다고 약속이나 맹세를 해놓고는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조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경솔한 약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무효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사하리라 라고 나오고 있고 8절 끝부분에도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서원 제도 앞에서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얘들아 너 이만큼 받지 않았니? 그러니 네가 약속한 바는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연약한 어떤 이들에게는 나에게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너의 마음을 알지만 네가 그만큼 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괜찮아 라고 하십니다. 바로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강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넘겨주곤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큰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또한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다닌 적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 이렇게 회개한 적이 한번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따끔하게 혼이 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한 것을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니까 나의 재앙을 저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합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알고 나아갈 때는 큰 자비하심으로 그 사람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모습에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앞으로 시도 때도 없이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하거나 재고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 많은 사람인데 이런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받아주십니다. 세상길이 좋다고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서로를 속이는 마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서원의 말씀 속에서도 덜 성숙한 사람이 서원할 때에는 무효화하는 법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나눌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성숙하게 행해야 될 부분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많은 할애를 해놓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딸, 남편이 있는 아내가 서원한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원의 문제를 보면, 옛날의 관습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매사에 가장인 남편의 재가를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드린 서약이나 맹세도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아내의 모든 서약은 남편이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떠한 서약을 했는데 여러 날 동안 아무 말이 없어서 아내가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내가 그 서약을 이행한 지 얼마 후에 남편이 무효하게 되면 그것은 아내의 잘못이 아니고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매사에 상의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경솔한 결정을 하지 말 것이고, 의견이 안 맞더라도 인내로 기다리고 또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무책임한 일을 피해야 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남편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신중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내 또한 자기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남편과 모든 일을 잘 상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서원을 보면,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묵인했을 때 딸은 그 서원을 지켜야 되지만 묵인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시키면 그것은 무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상의하고 부모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질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 서원할 때에는 그 책임이 부모에게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중히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예의를 차리기가 힘든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는 그래도 상호 간에 예의가 있고 존중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부부 간에,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상처가 되는 말도 쉽게 나가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서원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삶도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무효화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자꾸만 무효화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로는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자녀들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부모님께 상의를 하며 대화를 하며 풀어나가고 서로를 향한 인신공격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 사라집니다. 청년들도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일 성수에서 성숙해야 되고, 남녀 간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도 성숙해야 되고, 또한 사회에서 초년생일지라도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소원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마음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에서 성숙해야 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높여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또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보이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늘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